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또한 우리가 누리는 이 참된 기쁨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신앙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가장 중요한 예배,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예배의 장소를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냐? 라고 예배의 장소에 대해 질문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고 예배에 나아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거듭남을 위해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처럼 그렇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할 때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일에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편하게 집에서 그냥 가족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지. 왜 굳이 주일에는 교회 예배당에 와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왜 주일에는 굳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신 역사하심에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느 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이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어느 순간이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또 주일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도 전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왜 우리가 주일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에 이루신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구원사에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이, 그 기쁨의 날이 주일.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제의 날로 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교회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2장 후반부에는 그렇게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혼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말씀은 그 당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서로 원수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다 부숴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처럼 지냈는데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름하고 있던 그 율법의 그 가름함, 그 벽도 다 하무시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셔서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되었던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근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믿음의 삶은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 가족이 돼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세상에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가족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가족도 있지만 서로 그냥 그렇게 지내는 가족도 있고 때로는 서로 미워하는 가족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가족으로 묶여졌을 때, 가족이 되었을 때는 그냥 서로 미워하는 가족도 아니고 그냥 서로 대충대충 사는 가족도 아니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한 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많은 사람들, 믿음의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가족이 서로 돌보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돌본다는 건 서로 사랑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돌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서로 돌보는 그런 사랑하는 가족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셨을 때 우리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둘이라는 것은 단순히 둘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원수처럼 살던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거듭나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단순히 혼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함께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변화되어 가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나 혼자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는 말씀은 믿음의 가족이 함께라는 거예요. 또한 22절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믿음의 가족이 함께 신앙의 성장해 가고 함께 변화되어 간다 라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성장해 가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데 이 말씀처럼 혼자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믿음의 가족이 함께 성장해 가고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왜 굳이 주일에는 교회 예배당에 믿음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일은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그 주일에 예배 드릴 때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족이 되어서 함께 믿음이 성장해 가고 함께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가 어떤 예배냐? 주일에 교회 예배당에 믿음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주일 예배, 그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일에는 그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 예배당에 믿음의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일에는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평일에는 우리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평일에는 또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각자 자신이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일 믿음의 가족이 함께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